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말씀 같이 합독으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말의 반이 칭찬이랍니다. 성공하신 분들은 칭찬을 그렇게 많이 하신답니다. 그런데 행복하게 사는 분들의 말의 반은 감사랍니다. 그래서 성공하길 원하면 칭찬의 말을 많이 하고 또 행복하길 원하면 감사의 말을 많이 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해라 이렇게 끝없이 강조해 줍니다. 100번, 1000번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말, 그것은 항상 감사하라 일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의 시편에 보면 인간이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감사를 고백하는 시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136편은 26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26번 감사하라고 써 있습니다. 전체가 다 감사입니다. 제가 몇 구절만 시편에서 보여드립니다. 시편 7편 17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하나님께 영광 찬송을 올리겠습니다. 시편 9편 1절도 보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내가 전하리이다. 시편 118편 28절에도 보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고백, 감사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감사하라.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 와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는 무엇일까요? 영어로 말하면 all, 전부예요. every, 무엇이든지, 이거든지 저거든지 다 감사하라. all, every, 이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골로새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아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말 그대로 all, every, 무엇을 하든지 이거든 저거든. 여러분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후서 5장 18절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 그대로 all, every, 무슨 일이든 이거든 저거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무엇이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사실 어떤 기적이나 우리가 좋은 일이 있거나 행복한 일이 생겨서 선택적으로 감사하면 그런 감사는 절대로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될 사람이 감사하지 못하는 게 질병이라는 거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감사를 하지 못하면 사회적 손실 비용이 굉장히 커집니다. 정말 좋지 않은 소식이 많이 들려오는 이런 세상에서 정말 좋은 소식이 들려오게 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통로가 있다면 사실은 감사입니다. 왜 감사하지 않는 게 사회적 손실이냐?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면 경제적인 문제까지 연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암에 걸렸다. 그러면 경제적인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암보다 더 무서운 게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감사를 못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감사가 없어지면 관계가 깨집니다. 자, 부부도 가정 안에서 서로 감사하지 않으면 이혼 확률이 훨 높아져 갑니다. 사회적 손실 비용이라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부부가 감사하고 부모 자녀가 서로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고 무엇보다 everything, 정말 이거든 저거든 다 감사하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리스크를 줄여요. 다 이렇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한 인간의 최후의 인격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실제로 감사하지 못하면 주님을 드러낼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인데 어차피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우리 속에 그리스도 보배가 있습니다.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감사를 하지 않으면 드러낼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 감사합시다 그러면 아유 목사님 우리 집 형편에 한번 살아보십시오. 잘 되는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감사를 명령하시는 하나님께 귀한 말씀을 들어보면 실제로 환경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감사는 오히려 환경을 지배하는 것이지 환경이 감사를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는 너무나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만듭니다. 소망을 갖게 하고 축복을 유통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세 가지 항상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이 은혜가 너무 소중하죠. 늘 이걸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둘째는 늘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감사. 늘 인도해 주시잖아요. 사실 돌아보면 은혜입니다.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저는 세 번째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주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그냥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이 은혜를 감사.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 가지가 정말 꼭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감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를 더 갖고 있는데 하나는 내 마누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늘 감사해요. 또 하나가 있다면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 만난 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만난 게 너무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명령이고 감사하지 않으면 세상이 감사를 알지 못합니다. 환경이 조건이 아니라 감사가 모든 것을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용돈을 주는데 1,000원씩 일주일에 한 번씩 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 승차권, 버스표 내고 나면 남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학교 다니며 천가고 할 방법이 없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서 한 달 걸 한꺼번에 몰아주면 뭔가 좀 필요한 거 살 수도 있고 뭐도 좀 이렇게 놀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꼭 일주일에 한 번씩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용돈을 한 달 걸 한꺼번에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 우리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을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용돈 타러 와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 하는 게 그렇게 듣기 좋답니다. 그래서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줬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는 그 말이 그렇게 듣기 좋아서. 저도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제 아들이 중학교에 다닐 때입니다. 배운 대로 한다고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용돈을 줬습니다. 참 신기하게 제 아들이 저한테 와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아버지, 한 달 거 한꺼번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얘야, 나는 네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나한테 와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제일 행복하단다. 여러분,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아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런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뭐 다른 말로 표현하기보다도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일상에 주어지는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평범한 생활 속의 감사. 얼마 전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나 이명이 생겼습니다. 귀에서 삐 소리가 나오는데 괴로워 죽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합시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고쳐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귀에서 삐소리만 안 내도 살만하다는 것입니다. 삐소리 나보니까 귀에서 견딜 수가 없더래요. 귀에서 삐소리만 안 나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술한 집사님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수술하면 소변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 소변 나오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집사님 항상 소변 놓을 때마다 감사하다 합니다. 바지를 내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신대요. 너무 은혜 받았어요. 제가
우린 대개 어떤 기적을 체험해서 감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기가 힘이 듭니다. 여러분,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보는 것도 기적이지만 앞을 보고 사는 것도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게 참 중요해요. 저희 교회에 황병인 형제라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사 갔는데 앞이 보이지 않는 형제예요. 가끔 드럼도 치고 하던 형제입니다. 이 친구가 20살이 넘어서 갑자기 시력이 안 좋아지더니 갑자기 실명이 됐대요. 그리고 시각장애를 갖고 20년 넘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20년 넘고 살았을 때 우리 교회에 오신 거예요. 시각장애자 된 그분이. 그래서 제가 한번 차담을 나누는데 그분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혹시 이제 신뢰가 안 되면 어떤 굉장히 기도도 하고 하면서 제가 이런 상담을 했습니다. 불편하시죠? 앞이 안 보여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 감사 세포를 다 깨웠어요. 목사님, 앞이 안 보여서 불편한 것도 있겠지만 그저 지저분한 거 안 보고 불편한 거 안 보고 세상 시끄러운 거 안 보고 나 하나님께 감사한 게 너무 많습니다. 목사님, 아무래도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는 죄를 덜 짓지 않습니까? 안 보고 살으니까. 그래서 나는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하는데요. 제 감사 세포가 확 살아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도 기적이지만 씨앗 하나가 흙과 퇴비가 만나서 흙과 씨앗이 만나서 하나의 나무로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도 기적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작은 씨앗 하나가 땅에 떨어지니까 그 흙이 만나고 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73도의 기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대지가 73도가 되면 모든 만물이 고쳐난답니다. 소생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36.5도잖아요. 나 하나가 또 한 사람이 함께하면 70도가 되는 거예요. 73도. 모든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 만나면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게 73도의 기적 같은 것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일어나는 역사, 주님과 나와의 깊은 통로가 연결되는 73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 만나고 나 만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도 기적이지만 이 엄청난 기적,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순간의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그 모든 순간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어떻게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기적을 통해서 감사하기보다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신앙의 방법을 배워야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고 그런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그러지 않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새, 들풀조차도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는데 우리는 훨씬 더 소중하지 않냐? 여러분, 이 신뢰가 있다면 일상에 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신뢰가 있다면 제가 아주 날씨가 추울 때 여기 옆에 있는 증산공원에 올라갔습니다. 자주 올라가는데요. 증산공원에. 교회에서 가깝기도 하고 걸어가는 언덕길이 힘들지만 운동도 되고 그래서 종종 자주 올라갑니다. 거기 한 바퀴 돌으면 200m 트랙 한 바퀴 도는 정도밖에 작은 공원이지만 거기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부산 시내도 잘 보이고. 그래서 올라가서 가끔 이렇게 걷기도 하는데 그때 가보니까 세상에 여름에 봤던 새가 겨울에도 똑같이 있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너 그 새 맞니? 그랬더니 짹짹 그렇다는 거예요. 지가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여름에 입던 옷하고 겨울에 입는 옷하고 똑같이 입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옷도 좀 안 갈아입고 나는 내복도 입고 뭐 파카도 껴입고 그렇게 하고 올라갔는데 아니 이 새는 참새는 세상에 내복도 안 입고 여름에 입던 옷 그대로 입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너 춥지?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너 춥지 않니? 새가 대답합니다. 저에게 짹짹 너나 걱정해. 사랑하는 여러분,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저렇게 입히시고 먹이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저는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카고 대학의 연구조사에 보니까 결혼하면 행복지수가 2배로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2년 행복하대요. 2년. 로또에 당첨되면 1년간 행복하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나면 다시 원위치가 되는데 놀랍게도 이 행복감이 떨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감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 그리고 그 의미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행복감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감사를 경험하는, 행복을 경험하려는 사람들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상에서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정작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일상 중에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우리 인생이 더 풍요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집사님 간증 듣고 정말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도전받고 너무너무 은혜 받은 집사님 가정이 있어요. 그 집사님 이렇게 간증했어요. 목사님, 아침에 출근하는데 앞차가 갑자기 급브레이크하는 바람에 뒤에 따라가다가 교통사고 날 뻔했대요. 근데 정말 아슬아슬하게 1cm 간격으로 사고가 안 났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나오더래요. 그 집에 와서 자기 아내 되는 집사님한테 여보, 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나 정말 하나님 감사해. 나 지켜주셨어. 앞차가 비싼 차던데 나 박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해. 막 이러더래요. 아니 그랬더니 그 부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보, 다행이다. 감사하다. 그런데 나는 더 감사한데 우리 남편이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남편을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해.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런 수준 높은 얘기에는 아멘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우리 남편이 이런 일에 늘 감사하는 남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이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그 집 자식이 학교 갔다 오더니 가방 팍 던지고 엄마, 아빠, 나 잘 놀다 왔어. 오늘 아무 일도 없었어. 재밌게 놀았어. 하나도 안 다쳤어. 밥도 잘 먹고 행복했어. 감사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집 얘기 듣고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 인생이 저런 거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 하나 소홀히 하지 않고 그 속에 의미를 찾을 수만 있다면 일상 감사, 범사 감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씨앗이 흙만 나면 나무가 자라듯이 우리가 주의 은혜를 만나야 돼요. 주님 생각하고 주님의 감사를 늘 기억하면 일상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상에서 그 밥 먹을 때도 늘 맛있다 막 이런 얘기 종종 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해야 돼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린 줄 아십니까? 심플하게 산다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심플하게 산다는 게 뭐냐? 그 책에서 저자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자기를 아름답게 가꾸는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늘 일상에서 자기를 잘 가꾸는 의미를 찾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저 책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삶의 순간순간 의미를 찾아라. 그게 심플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 책의 핵심 내용이 그겁니다. 자, 그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혼자 가끔 밥을 먹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혼자 계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혼자 밥을 먹더라도 아름답게 먹으라는 거예요. 싱크대에 대충 먹지 말고. 식탁에서 플라스틱하고 종이만 몰아내도 삶이 훨씬 더 우아해진다는 거예요. 그 일회용기만 몰아내도 삶이 훨씬 더 우아해지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좀 그릇도 예쁘게 밥 먹기 전에 심플하게 산다. 이 저자 여러분 잘 보시면 한번 보시면 알지만 이분이 혼자 있잖아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옷을 갖춰 입고 몸을 단장하고 그렇게 하고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밥 한 끼를 먹어도 식기에 담아서 그렇게 싱크대 위에 대충 먹지 않고 꼭 그렇게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뷔페에서 식사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서 맨 마지막 코스가 커피 한 잔 먹는데 커피도 그냥 먹지 않고 꼭 잔에다가 담아서 이렇게 딱 컵받침을 해갖고 먹으면 훨씬 커피 맛이 좋다는 것입니다. 저도 늘 이렇게 받쳐서 먹거든요. 굉장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상생활을 통해서 감사를 찾는 심플한 방법이 의미를 찾는 거라고 책은 말하는데 저는 그 책에서 배운 게 있다면 딱 한 가지예요. 우리의 일상에서 늘 하나님 앞에 찾는 의미, 이게 영적인 눈이다. 이걸 바라보고 있어야 참된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깨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갑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어느 날 너무 출출하고 먹을 게 없으니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 만나입니다.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적을 보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하늘에서 막 뭐가 내려오는 거예요. 만나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소리 지르도 이게 뭐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뭐야? 여러분, 이게 만나예요. 만나. 만나의 뜻이 이게 뭐야? 그래서 이 만나를 매일 먹는데 40년간 먹다 보니까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짜증을 내는 거예요. 첫째 날 만나가 내렸을 때 그 기적에 감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불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이 사실은 감사인데 기적이 일상이 되면 불평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간 것도 살아갈 것도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일상이 기적이 되면 사람들이 불평이 돼버려요. 여러분, 일상이 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다 그 속에 우주적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그 안에서 참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소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주님의 세심한 손길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 주님의 손길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죠. 우리의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아주 작은 것 하나하나부터 그 속에서 다 주님을 느끼는 것입니다. 안성모 교수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투병 중에 아주 유명한 교수인데, 믿음은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증명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100% 동의합니다. 믿음은 기적을 바라는 것보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믿음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이 감사에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는 기적이나 이벤트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주어진 일상을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일상에 통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뢰만 가질 수 있다면, 공중나는 새를 보며 들의 백합화를 보며 하물며 너희 일까부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만 있다면 우리의 일상을 믿음으로 증명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감사, 그것은 신뢰의 고백이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30절 32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감사의 근거는 우리 주님께서 행하고 계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 여러분, 그 신뢰하는 데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먹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다 주님이 먹이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길러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바울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르치고 먹이고 낳고 키우고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우리의 신앙도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인생도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지금도 세밀한 그 세심한 배려, 도우심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행복한 이유는 사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은혜예요, 은혜. 주님을 신뢰하면 행복이 찾아옵니다. 감사하면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며 사세요. 평범한 하루가 일상에 주어진 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여러분 오늘 일상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입히시거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을 더욱 신뢰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부인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지지난주 한 2주 전에 읽었던 책 중에 참 재미난 책이 하나 있었어요. 1000개의 선물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은 누구냐면 앤 보스캠프라는 여성 작가이십니다. 평범한 아줌마세요. 이분이 자기 동생하고 길을 걷다가 동생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한 거예요. 트라우마가 생겨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운전을 안 합니다. 못하죠. 그래도 차도를 잘 못 가요. 길도 잘 못 지나다니고. 그래서 집에서 은둔 생활을 해요. 늘 우울증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감사한 건 그의 남편이 믿음이 좋아요. 그 남편이 그 아내를 끄집어내요. 그리고 나 교회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교회를 데리고 가는데 교회에 늘 다니다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교회에서 어느 날 성만찬을 한 거예요. 교회에서 성만찬을 하는데 이 부인이 성만찬을 할 때 그 말씀을 함께 읽는데 성경에 이런 말이 써 있는 거예요. 주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몸과 피를 나눠주면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피요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축사하시고 바꿔 말하면 축복하시고 감사하시고. 여러분 예수님 마지막 만찬 자기 십자가를 지러 가는 길에 감사했다는 그 사실이 그 여인에게 충격이었어요.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면서 감사하신 분이구나. 그 말이 너무 강력하게 온 거예요. 그 자리에 가룟유다도 있습니다. 잠시 후면 빌라도의 법정에 끌려가서 고난받으십니다. 가야바의 제사장 법정에 끌려가서 능욕을 당하십니다.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서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그 고통의 순간이 눈앞에 활짝 피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지금 감사하며 기도하시고 감사로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모습. 뻔히 알면서 예수님 감사할 때 그 모습에 다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셔서 그렇게까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면서까지 감사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도하셨다면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래서 나는 감사한다. 결심을 한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제일 먼저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제일 먼저 바라보면서 은혜를 받고 주님 감사합니다.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자기 전에 늘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잠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에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의 일상의 의미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들이 6 자녀들이 있는데 6명이 아침에 방긋 웃으면 하나님 첫째가 웃어서 감사해요. 둘째가 웃으면 둘째가 웃어서 감사해요. 셋째가 울면 셋째가 울어서 감사해요. 모든 것에 의미를 찾는 6 자녀를 키워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루하루 그것을 세보니까 1000개가 넘더라는 거야. 감사할 게. 그래서 그 감사의 기도 제목을 적어놓은 것이 1000개의 선물이라는 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신뢰의 고백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감사, 축복의 유통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간 저는 감사, 신뢰의 고백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내 하나님으로 믿으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그 하나님 붙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삶의 의미가 되살아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드리는 감사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88장입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송합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의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한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깊이 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니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염려하지 말지니 내일 염려 내일 하라. 오늘 고생 족하다. 우리는 감사하는 자, 축복의 유통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감사로 하늘 문을 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일이든 주님이 함께 마치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서로 만나서 73도의 기적을 만들어내듯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은혜로운 한 주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소개될 수 있길 바라고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그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의 놀라운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그 인생의 기적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끝없이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할 때 이번 주간 감사 주간입니다. 감사함으로 준비해서 다음 주간 추수감사주일에 정말 하나님 앞에 신뢰의 진정한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우리의 가정, 자녀, 일터, 산업, 몸된 교회 감사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로 인하여 주님의 의미가 발견되고 확인되고 증명될 수 있도록, 내 삶의 자리에 그리스도를 증명해낼 수 있도록 감사로 문은 여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감사가 주를 영화롭게 하는 것인 줄로 깨닫습니다. 감사로 문 열게 해 주시옵소서. 내 삶의 자리에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함께하심, 주의 일들을 바라보며 주를 신뢰함으로 나아갑니다. 감사로 문을 여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그 진정한 신뢰의 고백으로 감사제가 올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주간도 주의 능력과 권세가 더해지게 하시며 예수의 복음의 증인돼서 살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그리스도의 일꾼들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넣으리. 평강의 주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리. 아멘.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아멘.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아멘.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아멘.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주님을 신뢰함으로 감사의 문을 열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사랑하는 성도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손길로 그들의 가정과 산업과 일터와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믿음의 길을 붙잡으사 주께서 역사하시며 주의 좋은 열매가 맺히며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